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주일 오후는 이제 분별 시리즈로 해서 한 12번 정도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이 본문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이 본문만. 혹시 여러분 아예 이 본문을 외워버리시면 우리 평생에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구나. 분별의 영을 달라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그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임재가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행동이 순종의 몸짓이 되어 되게 하시고 제 모든 말이 찬양으로 두드러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위해 마련해 두신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언어의 유형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땅이 하늘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맛없는 사람이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없던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3년 반 동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해요.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과 사를 초월한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 안에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영적인 분별 시리즈 설교를 할 때에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하시죠.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변화가? 예배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예배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와, 이걸 세상 말로 째지게 좋다 이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기쁨을 유발시키는 어떤 호르몬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을 예배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그런 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재밌긴 재밌겠지만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맛있겠지만 주님이 없으면 별로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예배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어떤 변화냐? 삶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예배의 변화가 왔느냐?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듭난 삶의 변화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1절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몸. 다시 말하면 몸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몸이 변해요. 그럼 이때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모든 기능, 이걸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꼬집으면 아픈 이거는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와 몸은 조금 다릅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전인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답은요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몸.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쁘다. 주방에서 밥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몸. 이것이 영의 삶이고 영을 따라난 자의 삶이고 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영생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삶 안에 참 기쁨이 있고요, 참 평안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보여야 하고 만져져야 하고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인생이 멸망으로 끝납니다. 육체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보여야 돼요. 뭐든지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뒤로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요거 좀 찾아드리세요. 우리 담덕 형제님. 골로새서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게 그렇죠?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 함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위의 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소망하는 나라로 갑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면 땅이 망할 때 지옥으로 가고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땅에 속한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 믿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늘 골로새서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감정이 위의 것을 찾고, 우리의 행동이 위의 것을 찾고.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몸이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하자. 그러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24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회개는 절대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는 습관은 아주 게으른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회개는 우리가 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샤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땀으로 먼지로 몸이 그냥 축축하게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집에 와서 샤워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바로 그렇습니다. 회개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러시아의 작가인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든 법칙은 인간이 무한히 위대하신 존재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네, 진리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따라서 하세요.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자. 할렐루야.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에도 찬양하고 기쁠 때에도 찬양하는 삶을 항상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 다급하면 가정에서도 무릎 꿇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데 몸으로 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모양도 같고 사는 것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대부분 모든 것이 다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 언제 새 것이 되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나 예수 믿었다.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내가 아침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내가 점심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내가 저녁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요, 미워했던 사람도 그냥 안쓰럽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도요 어느 순간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옛것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곡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알곡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우리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따라서 하시죠.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이전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순종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드리면 성령이 들여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하세요. 내 마음을 대청소하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전의 마음을 허물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창조해내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각을 창조해내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쓰레기와 거룩한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화된 예배인가? 마음이 변화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세요. 항상 예수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보면 성경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그 끝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런 분별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몸의 변화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게 변한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도 변했고 몸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1순위가 예배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된 인생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질병과 가뭄과 죄악과 두려움과 사람들 안에 각종 염려와 불안과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더라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이 사람들에게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불감증이에요. 현실에 발을 담그고 영적 예배로의 변화를 사람들이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눈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마음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변화의 중요한 테스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택과 결정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의 바른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 동안 정직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